안녕하세요. 네, 말씀 전에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은혜 찬송 225장, 은혜 찬송 225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네, 기도원학교 13번째 말씀은 전현수 목사님께서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래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귀한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의 이 은혜의 말씀, 놀라운 말씀을 함께 또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더욱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가고 또 생각이 정리되고 또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은혜와 능력의 손길에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로마서 6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7절 말씀인데요. 로마서 6장 6절 7절입니다.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여기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죄의 몸이 멸하여지는 것을 말하는 거고, 이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다시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이 옛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의로운 새 사람 가운데 우리가 살도록 이렇게 해주신 겁니다. 오늘 이제 주제는 삶의 궁극적인 고민. 이 궁극적이라는 단어는 더할 나위 없는 지경에 도달하는 것 또는 최종적인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고민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그런 우리 인생의 고민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어린아이를 버리라라는 말씀을 쭉 배우고 있는데 이제 끝이 다 왔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가는 그 최종적인 그런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결국은 자기 포기입니다. 자아가 포기되는 이 옛사람이 죽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 시간에는 그 자기 포기는 자기 소멸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나의 주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신에게 흡수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는 사라지고 파괴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포기는. 그건 오해죠. 그리고 자기 멸시도 아니다 그랬습니다.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증오하는 이런 것도 자기 포기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반대로 이제 거꾸로 가서 자기 실현하는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자기 실현한다는 것은 그 안에 깊이 들어가면 자기 중심이 있고 이기주의가 있고 자기 도취증이 있는 거죠. 그 나르시시즘이라 그러잖아요. 결국 우리 자기 포기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내 주권을 내어드리는 것이 자기 포기입니다. 결국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붙잡는 것이 자기 포기죠. 내 중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자기 포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포기가 자신을 파괴하는 것으로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이 용어에 대한 잘못된 오해죠. 그것은 자기 포기에 대한 거짓되고 미성숙한 것이고 어린 아이와 같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럼 여기서 내가가 누구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기 말씀한 대로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옛사람이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여기서 내가 옛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거니까.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는 내가 누구예요? 육체 가운데 내가 산다 그런데 사는 것은 옛사람은 죽고 이제 새 사람 가운데 산다는 거잖아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삶의 궁극적인 고민을 이제 세 가지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최종적인 영적 전투. 자기 포기는 그것이 최종적인 영적 전투이기 때문에 그건 삶의 궁극적인 고민입니다. 두 번째는 신앙의 핵심 고민이라는 거죠. 자기 포기는 다른 삶과 다른 삶의 고민과는 비교해 볼 때 신앙의 핵심적인 고민이기 때문에 삶의 궁극적인 고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삶의 본질적인 비밀, 근원적인 비밀이라는 거죠. 자기 포기는 이것이 삶의 본질적인 비밀이기 때문에 삶의 궁극적인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포기를 최종적인 영적 전투다. 그리고 신앙의 핵심 고민이다. 그리고 삶의 본질적인 근원적인 비밀이다. 라고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최종적인 영적 전투다. 그것은 자기 포기는 궁극적인 영적 전투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궁극적인 고민이에요. 우리는 영적 전투를 한다 그러잖아요. 신앙에. 그 핵심이 뭐냐? 자기 포기를 위한 영적 전투입니다. 우리가 타고난 성품에서 가정에서 이 자기 포기는 시작이 됩니다. 죄책으로 인한 고민과 분노에서 또는 죄의 자백으로 이 자기 포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죄와의 피나는 싸움에서 신앙의 훈련에서 이 자기 포기는 시작이 됩니다. 자기 포기는 은혜 안에 성장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받고 성령으로 시작해서 살려고 하는데 다시 율법에 매여서 율법 안에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흔들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포기가 무엇인지를 이제 배워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유명한 책 중에 율법이냐 은혜냐는 책이 있어요. M.R. 디안이 쓴 책인데 읽어보셨어요? 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제 은혜 아래 살아가는 건데 또 율법적인 신앙생활, 내 힘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려고 따르려고 하는 그것이 이제 율법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풍성해져서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이제 은혜인데 우리는 은혜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또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고민 속에서 다시 이제 자기 포기를 배우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하나님이 원하는 존재가 되려는 피나는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은혜의 힘을 빌어서 해야 되는데 또 율법적이 다분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주 거룩한 율법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그런 오해 속에서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점 배워가는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완전히 의지해야 하는 존재이구나. 그런 것들을 점점 이해가고 내 생각의 패턴들이 그런 의지하는 가운데 힘을 얻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걸 통해서 이 자기 포기는 점점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런 것이 실제로 되기 위해서 나의 다양한 삶 속에 아픔도 주시고 또 때로는 정신적 고통도 주시고 가정적 슬픔과 온갖 다양한 그 마음의 스트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 의존되도록 만들어가고 결국 나를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안 된다는 걸 깨닫게 해서 자기 포기가 돼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대고 맡겨서 결국 자기 포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론적으로 알았다고 해서 자기 포기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님 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자신을 포기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쪽으로 그것이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렇게 자기 포기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그 골고다 해골의 언덕이라는 뜻이죠. 못 박히셨습니다. 주님은 그곳으로 우리를 또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도 자기중심적인 그 자아가 못 박힌 십자가, 나의 십자가가 있는 거죠. 그것이 가장 큰 영적 전투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주님이 못 박히시고 우리도 그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은 실제 내 삶에서 육신적인 내 자아를 십자가에 또 못 박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7절에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십자가를 못 박는 일들이 끊임없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장 내면에는 가장 뿌리 깊이 자리 잡은 자기 중심, 자기 육신에 대한 사랑이 딱 중심에 딱 있는 겁니다. 이 자기 중심이 내 안에 있는 가장 깊이 있는 죄의 뿌리인 거죠. 다른 것들은 그 죄의 뿌리에 대한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의 자기 중심의 죽음, 그것이 바로 궁극적인 영적 전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 시간에 또 로마서 7장 그 내용을 통해서 성경에는 나라고 할 때 세 가지로 이렇게 좀 구분된다 그랬죠. 첫 번째는 내 이 몸을 나라 그러고 이 육신, 죄성을 가진 것을 나라 그러고 내 안에 있는 속사람, 그 영혼을 나라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8절에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내가 나는 죄성이라 그랬잖아요. 육신, 나의 사악한 성품, 죄 많은 본성. 그 안에는 선한
그 본성으로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 죄송합니다.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할 때 여기서 내가는 죄성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로마 7장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곳이다. 그때 나는 구원받은 영은 이 새 사람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영혼 새 사람,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진 그 영의 생각, 그 속사람이 민 내가 있고 또 죄 많은 본성, 옛사람, 죄의 법을 섬기는 육신의 생각인 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고 할 때 두 개를 구분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옛사람을 죽여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대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는 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또 죄의 종로로 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죽은 겁니다. 죽었다고 알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 후에는 내 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랬는데,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나의 주인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옛사람은 이 타락되고 병들고 왜곡되고 비틀린 그런 것이죠. 항상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뜻을 내세웁니다. 그래서 그것을 붙잡으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육신의 생각,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이는 겁니다. 이 자아의 십자가형은 궁극적인 전투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들의 최후의 저항입니다. 이 자아가 안 죽으려고 발악을 하는 거죠. 그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뭐예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피 흘리기까지 너희가 싸우지 아니하였다 그랬잖아요. 피 흘리기까지. 이 내 자기중심적 자아를 죽이는 것은 피 튀기는 전쟁이죠. 내 안에 깊이 내면을 살펴보면요. 이 하나님의 통치 고난의 문제를 제기하는 어떤 존재가 내 안에서 있음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죄성의 존재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희생하지 않으려는 비밀스러운 그런 존재가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포기라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손을 드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여기 붙잡고요. 마가복음 8장 34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게 이제 다른 그 영어 필립스본에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누구든지 내 발자국대로 따라오려면 그는 완전히 자신을 포기하고 그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자기를 부인하고 이것을 완전히 자신을 포기하고 그 자기 포기죠.
그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는 자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죄성이 있는 그 육신적 자아를 포기하는 거죠. 근데 이 자기 포기는 한꺼번에 한번 포기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 속에는 다양한 방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러 개의 방이 딸린 집과 같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의 방에는 방들이 아주 많아가지고 한꺼번에 다 열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방들을 하나하나 열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내가 하나님께 자기 포기했다 그래서 이미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잠언 20장 27절에 보면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그랬는데 이 사람의 깊은 속이라는 말이 히브리어 속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헤데르인데 방들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방들. 사람의 그 마음의 깊은 속에 여러 개의 방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수많은 방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모두 주님께 여는 쪽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이 방들은 나의 인격의 갖가지 내용, 실제적인 결정권, 보좌, 나를 지배하는 다양한 것들이죠. 그 안에는 나의 계획, 나의 이상, 결혼에 대한 생각, 부부에 대한 관점, 가정에 대한 생각, 어떤 삶을 즐기는 것, 로맨스, 직업의 선택, 성적인 문제, 어떤 것을 결정하는 직업의 선택, 이사의 문제, 아주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나의 생각과 기준들의 다양한 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주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열린 방마다 하나님께서 주인 돼 주셔서 나에게 온갖 좋은 것들로 가득 채워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 방들을 내가 아는 만큼 열어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잠언 2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4장. 잠언 24장. 24장 3절에 보면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되며 또 같이 읽겠습니다.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여기 방들을 내 마음의 방들이라고 생각하면 내 마음의 방들을 주님께 주권을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포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아름다운 보배와 은혜를 내 마음에 채우게 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포기만큼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포기한 만큼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포기한 만큼 우리에겐 더 많은 안식과 쉼이 오고 평안과 행복이라는 것이 오게 돼 있는 거죠. 예수님도 예수님의 자기 포기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의 비움의 첫 시작은 바로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다 그랬죠. 그분은 낮추셨습니다. 자기를 그 하나님됨을 많은 것을 포기하시고 많은 것을 제한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어주시기까지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십자가에서 이 내 옛사람을 못 박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기 포기라는 것이 영적 전투이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기 포기를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신뢰를 들어보면요. 가장 구체적인 신뢰가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나는 날마다 죽노라입니다. 날마다 죽노라. 그죠? 우리 다시 로마서 6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시 로마서 6장으로 돌아가 보면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주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주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이게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이 죽은 자가 누구죠? 여기서 죽은 자가 누구예요? 옛사람이잖아요. 옛사람. 그런데 이 한 번 죽이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죽는 겁니다. 왜요? 이 옛사람이 누구죠? 뭐 다양하게 이렇게 몇 가지 예를 들면 자기 생각, 자기 욕망, 자기 계획 이런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이 옛사람을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그 자기 포기를 매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계획, 내 이상, 내 욕망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하면 내 안에 뭐가 자리 잡죠? 이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그것이 표대가 되고 기준이 돼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 포기는 첫 번째는 날마다 죽는 겁니다. 날마다 죽는. 한 번 죽이는 게 아니라 매일 죽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매일의 승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뭐냐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놀랍고 크심을 점점 알아가면서 나는 나의 연약함을 반대로 또 철저히 깨달아가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의존되는 것이 바로 자기 포기의 또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만 죽인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께 의존되는 것이 자기 포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이렇게 말했죠. 시편 62편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62편 다윗은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잘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1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여기 나의 영혼이 뭐예요? 그 세 사람이죠. 그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산성이시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존될수록 그는 요동치 않는 존재로 변해갔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라 이렇게 처음에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고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다윗은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3절에 보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저희가 일제히 박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자기는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는 뭐 왕도 아니고 이렇게 살아가도요. 자기가 꽤 괜찮다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다윗은 다른 사람들이 다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주위를 정복자였잖아요. 다윗은. 그리고 아주 다들 귀하게 높게 추대하고 있는데 다윗은 나는 넘어진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존재다. 아주 연약하다고 그는 항상 이것을 견지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저희가 그를 그 높은 위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앞에서는 다윗을 칭찬하고 좋은 말만 해주지만 뒤에서는 어떻게 하면 다윗을
망하게 할까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다윗은 잘 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자기가 손을 들어서 보복한 일이 없어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오랫동안 쫓아다녔지만 다윗은 그런 대적자들을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만 나의 반석이고 구원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또 문제들 또 잘 알고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해결했냐면 어떻게 해결했는지 아세요? 5절 6절로 해결한 겁니다. 5절 6절로. 우리 5절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를 쫓아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제 그는 많은 신앙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걸 알았고 의지할수록 요동치 않게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하나님으로 쫓아나지 않았느냐. 오직 하나님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의지하면 이제는 앞으로는 아예 전혀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 않는 존재가 될 것이다라고 자기에게 지금 당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신적 아픔과 고통, 그런 슬픔, 그런 모든 고통을 이겨나가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을 깨닫고 그분께 의존하고 의지하는 쪽으로 가면 우리는 안식을, 쉼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께 의지한다는 건 뭐예요? 모든 문제들을 그분께 다 토해내는 겁니다. 그분께 매달리는 겁니다. 그걸 깨닫고 이제 8절에 보면 이제 다윗은 그런 그 신앙 계속 체험을 했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그 방법대로 하라고 권고하고 있잖아요.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 모든 것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나의 갖가지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토해내고 하나님께 피난처시니까 기대고 의지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이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편 34장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는데 하나님께 기대고 의지하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의 손길을 분명히 느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할수록 이제는 흔들림은 없어지는 거고 결국 이제 의지할 대상이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이 다 거짓되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도 얘기하시잖아요. 9절에 보면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의 달명 들려 익힘보다 경하리로다. 사람 의지하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다윗은 사람 의지하는 것으로부터 점점 자유로워졌죠. 그리고 10절에 보면 포학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 치심치 말지어다. 자기의 힘과 능력 또 탈취한 것, 재물들은 전혀 그것도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었었죠. 그래서 11절에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권세와 능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는다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그 의지한 만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으로 복을 받는 거죠. 그런데 포학을 의지한다든지 사람을 의지한다든지 재물을 의지하면 그것은 허망한 것이기 때문에 넘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선명하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그 마음의 신앙의 진수는 시편 131편에 잘 표현되어 있어요. 양치길 때부터 시작해서 늙어 왕이었을 때 늙어 죽을 때까지 다윗의 마음속에 가장 깊이 뿌리박고 있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중심이.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되고 우리도 이런 마음의 중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뭔지 한번 볼까요? 시편 131편입니다. 시편 131편. 1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귀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 다윗의 마음은 교만치 않다 그랬죠. 나는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귀한 일은 힘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항상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교만치 않다는 그 위치가 어디냐면 그 1절의 위치를 2절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죠. 2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자기의 마음이 어디 있어요? 젖된 아이예요. 젖된 아이. 이 젖된 아이는 엄마의 젖을 충분히 먹고 이제 너무나 만족스러워가지고 엄마의 따뜻한 품에서 행복해가지고 이게 잠이 오려는 그 상태 있잖아요. 그게 젖된 아이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으로 이제 완전히 만족되어서 하나님께 집중돼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그 품 안에서 편안히 쉬는 상태. 그것이 젖된 아이입니다. 양치기일 때도 이 마음이었고 왕이 사울에게 쫓길 때도 이 마음이었고 왕이 됐을 때도 이 마음이었고 그 많은 나라를 정복할 때도 항상 젖된 아이와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처럼 3절에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러니까 이 젖된 아이는 엄마만 바라고 사는 것처럼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만 바라고 살기 때문에 항상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만족을 얻는 그 상태. 이것은 우리 신앙의 진수입니다. 핵심이에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이 젖된 아이처럼 정말 자기의 연약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완전히 기대고 의지함으로 인해서 그는 강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다윗이 왜 강한 자냐면 하나님께 완전히 붙어 있으니까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그 삶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강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 신앙생활 속에서 이걸 깨닫게 된 거죠. 우리 고린도 후서 1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9절 보시면요.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육체의 가시, 이제 큰 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정말 삶을 어렵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간절하게 이것을 좀 없애달라고,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3번이나 기도했는데 안 들어줬어요. 잘못된 게 구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 진실되게 정말 구했는데 안 들어줬어요. 그리고 그가 이제 깨달은 건 뭐냐면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사도 바울 그 병을 가지고 있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지금 너에게 은혜가 충분히 주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 병을 고쳐지지 않는 것 자체가 또 은혜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자기의 사도 바울은 약함을 깨닫고 그 자기의 약함으로 인해서 주님께 온전히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께 바짝 의지하는 데서 뭐예요? 우리는 점점 온전함에 이르게 되는 거죠.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닫고 나자 이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자랑한다. 왜요? 내가 약하니까 어때요? 그것이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게 만든 거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신앙을 깨닫게 되면 어때요? 우리 간증할 때 이제 내가 이래서 이런 것도 잘했고 저런 것도 잘했고 그런 간증할 내용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나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한데 주님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됐고 저렇게 하게 됐고, 이것도 내 자신이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걸 아는 게 뭐예요? 그것이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안에서 일어나는 이것도 일입니다. 그래서 약한 것들을 자랑할 수 있게 되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결국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리스도의 능력은 나에게서 떠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나와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높아지면 하나님은 내 안에서 역사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고 강함이라. 내가 연약함을 깨달을 그때 주님만을 완전히 의지하고 의존케 되기 때문에 다윗이 내 마음이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 말한 거나 사도 바울은 내가 정말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깨닫는 거나 동일한 거잖아요. 그것이 자기 포기의 모습인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신앙의 핵심 고민. 자기 포기는 삶의 다른 고민과 비교해 볼 때 신앙의 핵심 고민이기 때문에 삶의 궁극적인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핵심 고민이기도 해요. 여기 다윗과 이 사도 바울의 일을 들어서 볼 때 이것을 깨닫고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훈련이 더 성숙됨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주님께 더 의존될수록 내 연약함을 더 깨달아갈수록 더 하나님께 의존돼서 더욱더 강한 자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이제 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윗도 어린아이가 돼서 완전히 주님께 의지하니까 더욱더 흔들리지 않는 존재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포기는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알고 나의 의지를 내어 맡기는 거죠. 내 의지를. 내가 포기할 때 내가 드리는 것은 나의 의지입니다. 나의 계획, 나의 욕망, 나의 소망, 나의 갈망 이걸 포기한 거죠.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내가 인지된 그런 나의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포기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죠. 내가 지금 인식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께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현재 완전히 헌신했고 해도 얼마 후에는요, 또 포기하지 않는 것들이 나타나겠어요? 안 나타나겠어요? 또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새롭게 알게 된 것들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고 포기하고 헌신하는 쪽으로 또 훈련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고 포기했는데 또 뭘 더 해야 되냐? 아니에요. 날마다 포기하는 거예요. 동일한 것도 계속 완전히 드리고 포기하는 것을 반복해야 되지만 또 새롭게 인식되는 것들도 주님께 이제 포기하는 그것이 신앙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 날마다 죽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자꾸 포기해 가는 가운데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상황에서 나는 당신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마음은 헌신이 되고 이렇게 이성적으로 결정을 했는데
감정은 어때요? 감정도 잘 따라와요? 감정과 헌신 사이에는 아주 큰 갈등이 생깁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것이 크고 어려운 문제일수록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을 보면 온전히 포기하셨지 않습니까? 온전히 주님과 일치된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한번 요한복음 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입니다. 4장 34절 보시면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 실제로 완전한 포기와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에 일치돼서 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하신 피 흘리기까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하신 기도의 모습을 보면 그분의 의지와 감정 사이에는 굉장한 어려운 갈등들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다시 굴복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 굉장한 갈등을 가지고 하나 기도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히 순종했고 완전히 의지됐고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지만 또 감정을 십자가 지기 전에 그 감정을 정리하기 위해서 핏방울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런 기도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포기라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서도 볼 수 있는데 단번에 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는 걸 알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이 감정을 잘 정리해 나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이 자기 포기는 또 전생에 걸치는 신앙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핵심 고민인 것은 이것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지속되는 문제인 거죠. 주님 오실까지 해야 됩니다. 나는 이제 잘못된 게 뭐예요? 이게 어떤 사람은 이제 나는 포기됐고 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죄 안 짓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나는 이제 이긴 자가 되었다. 한 번 이기면 계속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이해입니다. 이겼다가 뭐예요? 다시 또 질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를 포기했는데 언제는 자기가 살아나서 또 사는 겁니다. 이건 주님 오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죽는 거지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감정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데 특히 이제 어떤 것들이 하다가 또 자기 포기를 했다가도 또 어떨 때는 자기가 살아나서 죄가 나를 주장하는 것을 또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감정적으로 어때요? 낙심이 되고 시리에 빠질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고 다양한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올바르게 말씀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은 좋은 것이 아니라 괴로울 수도 있어요. 올바르게 행했는데도. 올바르게 결단했는데 왜 감정이 비참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제 구원받기 전에 이제 그 이성 친구를 사귀고 있었는데 이제 구원받고 나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뻤어요. 막 너무 행복이 왔는데 말씀을 배우다 보니까 이제 이성 친구를 사귀면 안 된다고 이제 말씀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헤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너무 분명해요. 근데 육신에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너무 없어요. 근데 이제 말씀에 따라서 헤어지기로 결단하고 헤어지자고 말까지 다 하고 이제 끝냈어요. 마음이 행복해요? 비참해요? 마음이 막 기쁨이 넘쳐요? 아니에요. 마음은 슬프고 또 같이 함께 있을 때 생각하다 보면 외롭고 감정적인 정리가 잘 안 돼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하고 자기 포기를 했다 그래서 마음이 행복하고 기뻐지는 것도 꼭 아니에요. 즉시는. 그래서 어떤 내용에 보니까 당신의 의지는 급행을 타고 앞서갈 수 있지만 당신의 감정은 완행, 화물편으로 따라간다.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지와 결단은 미리 지금 시행해서 행했는데 내 감정은 당장 딱 그게 맞춰서 따라오는 게 아닙니다. 올바르게 행했는데 감정은 비참해요. 그러나 이제 그 결단을 하고 시간이 지나고 그렇게 행하고 나서 지나고 나면 지금은 슬프고 괴로웠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어때요?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한참 후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같이 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올바른 신앙의 결단을 하고 나서도 내 감정적으로는 낙심하고 상실감을 느끼고 낙담하고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맥이 풀리고 힘이 빠지는 거죠. 올바르게 했는데도. 이 정신적 아픔을 겪는 많은 분들은 이 감정에 대해서 아주 민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은 내가 죽을 것 같아. 야, 이렇게 하면은 내가 더 깨어지고 부서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감정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시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자기를 죽인다는 것이 마치 감정적으로는 자기 포기가 더 큰 슬픔이고 자기 연민이고 비탄에 빠지고 실망하고 부끄럽고 이런 것처럼 감정이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부로부터 오는 낙담은 결국은 또 자책감과 죄책감으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치 올바르게 행했는데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지고 올바르게 행했는데 나는 더 비참해지는 것 같은 그런 상실감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올바르게 자기 포기를 하고 나면 감정이 바로 따라오진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시켜주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간에 그 차이에서 그 어려운 마음의 갈등들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그러면 좀 해소할 것인가. 그래서 이 실이나 낙담, 이런 실망감을 극복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 사이에. 올바르게 결단하고 행하고 나서 이런 감정적으로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나는 어떻게 행하면 되냐. 첫 번째는 혼자 있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제 정신적인 아픔과 어려움이 있으면요, 그걸 또 묵상을 해요, 서로. 그거 묵상하면 큰일 나요. 그럼 더 어때요? 이제 실망이 절망으로 바뀌고 침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혹시 죄를 지어도 또 잘못했다도 침례에 빠질 게 아니라 죄책감을 느끼면 바로 그 앞에서 자백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죠? 그래서 혼자 있으면 안 돼요. 고립은 낙담에 빠진 사람에게는 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형제 자매들을 만나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좀 그 마음의 감정을 좀 이렇게 풀 수 있는 상황으로 좀 바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함께 운동을 한다든지 소그룹 모임에 나간다든지 또 좀 내 마음을 좀 알아주는 사람과 내가 먹고 싶은 맛있는 것을 그것들이 사 먹는 거,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내가 평소에 좋아했던 걸 외식하는 거, 그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또 세 번째는 찬양하고 감사일기를 써보는 겁니다. 찬양, 내가 좋아하는 찬양도 더 막 불러보고 들어보고 그리고 막 감사일기도 이렇게 써보고 그러면은 이런 감정을 정리하기가 좀 쉬워요. 그리고 네 번째는 무거운 생각들을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우울한 생각을 무시하는 것도 좀 훈련해야 돼요. 마음이 우울해질 때요. 그러니까 우울함에 빠지면 뭐 센티멘탈해진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그거를 무시해야 돼요. 그런 감정 별것 아니라고 무시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성경의 약속을 좀 의지하는,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묵상해보는 그것도 이 감정을 정리하는 좋은 방법이 되고, 그래서 이런 다섯 가지,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런
낙심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을 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여러 가지 갈등들이나 괴로움은 더욱더 내가 하나님을 의지케 하는 방법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6가지 도구가 있으니까 이런 감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이렇게 이제 환경을 바꿔보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감정적인 것들을 좀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낙심의 상태가 좀 오래 가면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막 죽고 싶은 마음이 자살 충동도 생기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정말 그런 낙심과 시에 빠질 용기가 없어서 하는 가장 비겁한 행동이 자살입니다. 절망을 견딜 수 없어서 자살하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낙심과 근심에 휩싸일 때요, 그것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연결시켜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런 아픔을 나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감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더 하나님께 의지하고 매달리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크게 느낄 수 있는 도구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심하지만 어때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실제로 근심할 일도 있고 근심도 해요. 그러나 그걸 주님께 의지함으로 인해서 항상 기뻐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이런 고난 속에서 낙담하고 근심하고 이런 어려운 감정의 다양한 감정적 상처들은 내가 너무도 연약한 존재임을 더 깨닫게 하는 도구이잖아요. 시편 기자 다윗은요, 시편 39편 4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함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런 감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뭘 깨달으면 돼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더 인식해 가면 되는 겁니다.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때로는 두려움이 생겨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데요, 그것도 100% 맞는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것에 두려워하는 건 나의 연약함의 때로는 일부가 되기도 하잖아요. 우리는 두려움을 가진 채 하나님께 바짝 의지하고 기대는 훈련을 또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두려움과의 싸움을 그치고 내 자신의 두려움을 그대로 인정하는 법도 배우는 거죠. 너는 두려워하고 있다. 그걸 인정하고, 인정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구나. 두려운 만큼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법을 배우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두려움이나 이런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지 않는다면 이제 더 큰 문제가 생기죠. 더 비참해지고 자기를 비관하고 자학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약함과 함께 주님을 더 의지하는 이런 훈련을 할 때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성숙되고 하나님한테 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삶의 본질적 비밀이다. 삶의 본질적 비밀. 자기 포기는 이것이 삶의 본질적 근원적 비밀이기 때문에 이게 삶의 궁극적 고민입니다. 이 자기 포기는 나의 진정한 자아를 찾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모임멸하에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제 죄에서 벗어나 의로웠다 하심을 얻은 자 됐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은 부활이 따르는 죽음이에요. 부활이 따르는. 이 옛사람이 죽어야지만 새 사람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새 사람으로서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6장 다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장 4절에 보시면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이제 새 사람을 새 생명 이렇게 또 표현했잖아요. 우리가 죽어야지만 이 새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8절에는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 사람이 죽으면 새 사람으로 이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잃게 되면 얻게 되는 거죠. 얻으려고 노력하면 이 사람이 죽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결국 이 새 생명, 새 사람으로 행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설이죠. 생명을 잃게 되면 얻고 얻으려고 노력하면 결국 잃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자기 포기를 하라는 것은 자아가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되신 새 생명, 새 사람으로의 새로운 탄생과 성장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1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주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다는 말은 간주하라, 결정하다, 논리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내리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다. 옛사람이 죽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우리가는 새 생명, 새 사람으로 우리는 태어났고 따고 이렇게 결론 내리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게 자기 포기입니다. 그런데 이 옛사람 이 자아의 죽음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큰 고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안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이걸 이제 죽이려면 어때요? 몸부림을 쳐야 돼요, 막.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순종한다면 이제 내가 새 사람의 내 가치를 인식하게 돼요. 그래서 정말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에 충만한 삶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또 구체적으로 내 삶에 적용하는 방법 하나를 더 생각해 보면요. 이것이 이제 삶의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자기 포기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포기하는 것,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6장 13절에 이렇게 표현해 있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주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죠.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자기 포기를 하나님께 드린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어떻게 하라? 드리라 그랬잖아요.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자신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드린다는 걸 때 나의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 자신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내 능력을 드리고 나의 은사 이런 것만을 드리는 것 하나님 그걸로 만족을 못합니다. 우리 자신 자체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5절에는 우리의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우리 자신을 주께 드리는 것.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는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신을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럼 자신을 주께 드린다는 것은 뭘까? 이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려야 되냐면 내 자신을 드릴 때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는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를 드린다 할 때 드리라 그랬으니까 이제 나의 과거도 드리고 나의 미래도 드리고 나의 현재도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라. 이것이 또 자기 포기의 또 방법인 거죠. 그러면은 그럼 과거를 드린다는 건 뭘까? 과거도 내 과거도 주님 겁니다. 그죠? 내가 구원받기 전에 내 과거도 주님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구속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근데 왜 이제 이것이 중요하냐면 과거는 이미 끝나고 묻혀져 있지 않나요? 라고 우리가 물어볼지 모르지만 많은 또 그리스도인들이 과거의 죄를 용서받았지만 아직도 그것들이 자기의 목을 짓누르듯이 고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정신적인 아픔을 겪는 사람들은 특히 이 부분이 아주 어려운 문제예요. 과거에 지은 또 나의 잘못이나 죄를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매여서 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사함받은 죄를 기억하는 것이 유익이 될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지은 죄 때문에 또 지금 막 걱정 속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런데 다 죄를 용서했는데 용서받은 죄를 가지고 또 고민할 이유가 뭐 있냐. 예를 들어서 어떤 아버지가 있는데 아들이 잘못했다고 하니까는 용서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아들은 용서했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조금 개운해지긴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속으로 몇 날을 괴로워하고 있다면 아니 몇 달을 괴로워하고 있다면은 그 죄책감에 슬퍼하고 있다면 그 아버지가 좋아하겠어요? 아들 보고 한편으로는 너무 안타깝고 너무 불쌍하고 그럴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난 후에도 이 죄책감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괴로워합니다. 여러분, 과거의 죄를 보면서 내 성찰을, 자기 성찰을 하는 것은 유익이 될 수 있지만은요, 그거를 붙잡고 그 죄 때문에 내가 나를 막 자학하는 것은 실제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못했던 거는 어떻게 하면 돼요? 주님이 용서해 주심을 믿었다면 잊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3장. 자꾸 과거를 떠올리면서 현재를 괴로워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행동인 겁니다. 3장 13절.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더라. 이게 신앙이죠. 오직 뒤에 한 일, 내가 했던 일들, 한 가지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그러니까는 후에는 죄에 대해서 슬퍼하면서 자신을 자책하고 죄의식에 사로잡히는 그 자학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후에는 안 맞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후회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죠? 빨리 십자가로 나아가서 이 문제가 있다면 죄를 자백하고 해결했으면 이제 잊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자꾸 후회하냐면 이게 마귀의 참소에 걸려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제 또 과거에 이렇게 매이는 이유가 뭐냐면요. 용서치 못하는 내 마음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왜 내가 과거에 또, 주님의 용서를 받았는데 왜 내가 또 괴로워하냐면 정말 내가 그럼 다른 사람을 또 그 주님의 용서를 가지고 용서를 했나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요. 하나님의 용서가 나에게 인식되는 게 좀 어려워집니다. 이 말 이해 가시죠?
내가 어떤 사람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으면 나도 다른 사람 용서가 쉬워져야 되는데 또 미흡고 원망스러운 사람이 용서가 자꾸 안 되면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대해서 어때요? 잘 내 안에서 인정이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혹시 내가 어떤 마음에 용서치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용서해야 돼. 그래야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내 안에 확실히 더 잘 이해되고 받아들여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적 아픔이 있는 사람들은 치명적 그런 나에게 해를 줬던 사람에 대해서 용서가 잘 안 되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내 마음에서 은혜로서 잘 인식이 되지 않는, 그런 감정적으로 인식이 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 내가 용서받을 일이 있다면 반대로 빨리 가서 용서를 받아야 돼요. 이제 기억날 수 있잖아요. 내가 용서를 구한 적이 없는 어떤 문제가 생겼다면은 내가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또 중요한 문제예요. 내가 남도 용서해 줘야 되지만 내가 용서받을 일이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용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되는 거예요. 다 했어요? 용서해주고 용서받았어요? 우리 마태복음 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23절입니다.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예물 드린 걸 하나님과 교제하러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나가는데 어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딱 나버리면요. 그 하나님과 그것 때문에 교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용서를 해주기도 해야 되지만 잘못된 일이 생각나면 나도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그래야지만 올바른 교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을 용서하고 용서 받았다 그래서 그 사람과 화목이 됐다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 이렇게 용서를 구했어요. 근데 거기서 안 받아줘요. 그럼 화해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용서하는 문제와 화해되는 문제는 좀 다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심으로 마음에 용서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나에게 잘못했다고 얘기도 안 해. 그런 일도 있잖아요. 내가 어떤 형제나 자매한테 상처를 받아서 삐졌거든요. 내가 마음에 상처를 받았어. 그런데 그 사람은 나에게 잘못하는 것을 인식도 못해. 그럼 내가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그게 어렵잖아요. 물론 내가 마음에 용서했다고 그 사람이 이제 모르거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교제하는데 문제는 없죠. 그러나 이제 큰 문제라면. 근데 그 사람이 큰 상처를 줬는데 그 사람은 전혀 나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화해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과의 관계 속의 용서, 화해의 문제는 좀 다릅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3절입니다. 3절. 3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사람 사이에 이제 이 화목의 문제 그는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서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그래서 이제 관계 회복, 이 화해의 문제는 그 사람이 용서를, 그 죄를 알고 나에게 구할 때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해 주는 가운데 서로의 이제 관계가 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신앙 안에서도 이 관계, 그러니까 화해가 없이도 없는 경우도 꽤 있을 수 있습니다. 왜요? 그 죄를 깨닫지 못하면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주님께 용서를 구하면 주님과 내가 교제가 잘 되고 또 그 사람과 인식하지 못한다면 내가 하라고 끌어 안아주면 되고 그런데 그 사람이 인식하면서 나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과 화해돼서 할 수는 없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용서를 내가 하고 나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용서하는 게 필요하니까 내가 또 용서받는 게 필요하니까 이것만 확실히 되면 어때요? 이제 내가 후회하고 과거에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는 것이 감정적으로 내 안에 얽혀서 복잡하게 꼬여 있을 필요는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거를 드리는 문제는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죠? 바로 용서의 문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여서 후회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은 우리가 마음으로 용서를 해줘야 되고 또 용서를 받아야 되고 그러나 화해의 문제는 뭐 쉬운 문제가 아니다. 풀 수도 있고 풀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들을 좀 정리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미래를 드리라는 건데 미래를 어떻게 드려요?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히면은 이제 미래를 주님께 못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미래를 드린다는 건 내 미래를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펼쳐주실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빌립보서 3장 14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제 내 앞에 건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쫓아가는 이제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고 쫓아가는 것이 미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에 순종하러 마음 먹고 살아가면은 행복할까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불행할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면 죽을 것 같고 그대로 살면은 인생이 재미가 없을 것 같고 메마를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감정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정신적 아픔이 있는 분들은 이런 경우가 꽤 많습니다. 말씀대로 살면요 더 비참해질 것처럼 착각이 들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자기 포기를 하게 되면 내 삶은 기쁨으로 가득 찰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데 그 약속이 잘 안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죽이면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만큼 내 안에 주님의 기쁨과 은혜가 넘치고 충만하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보다 더 좋은 기쁨은 없습니다. 온 우주에서도요. 그런데 이 약속을 잘 못 믿는 거죠. 그때 맨날 엄마 아빠한테 근심 걱정 끼쳐드리던 말썽꾸리가 꼬마가요. 엄마 아빠가 괴로웠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이 꼬마가 정신 차려가지고 어느 날 저녁에 아빠를 찾아와서 그러는 거예요. 아빠, 오늘 밤부터 아빠가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그렇게 하면 아빠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야, 이제 잘 됐다. 너 지금까지 내 골탕 먹고 힘들게 했지. 이제 너도 한번 맛 좀 봐라.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야, 내 아이가 이제 정신 차렸구나. 이제 아빠의 말대로 하겠다고 하는구나. 아빠는 그 아이들을 꼭 깨어나주면서 이 아이를 어떻게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까에 그 마음으로 가득 찰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내 인생을 혼잡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정리해 주시고 고통과 괴로움의 삶에서 기쁨과 즐거움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주실 것임에 틀림없거든요. 그걸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우리는 내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은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득 채워주실 것이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불안과 근심과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고 주님께 맡겼다면 하나님에 대한 멀리 있는 천국에 대한 소망부터 가깝게는 내 인생을 얼마나 아름답게 변화시켜 줄 거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를 드리는 건 뭐죠? 불안, 근심, 미래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확실한 소망의 뿌리를 받고 현재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미래를 주님께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마귀는요, 이 과거를 후회로 쓰는 겁니다. 후회로 사용해요. 하나님은 과거를 교훈으로 쓰시는 거죠. 교훈으로. 과거를. 그렇죠? 마귀는 과거를 후회하게 만들어요. 자꾸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교훈 삼아서 다시는 그것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지혜를 얻게 하시는 데서 사용합니다. 나는 과거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후회하고 있다면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교훈으로 삼고 현재를 지혜롭게 살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께 의지된 거예요. 자, 미래는요. 마귀는 미래를 불안에 떨게 하고 근심하게 만드는 거죠. 야, 너 미래에 너 이렇게 살면 이렇게 큰일 날 거야.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그러면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미래를 소망으로 사용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너에게 의지하는 만큼 축복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과거와 미래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현재죠, 현재. 현재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내 현재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내가 발견되는 죄들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분쟁. 지금 내 안에 있는 죄들을 하나님께 다 드려야 돼요. 그걸 버려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거나 원한을 품는 것이 있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온유가 내 안에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나에 있는 모든 죄들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드리면 돼요. 자백하고 버리면 돼요. 그렇게 하고 있냐고요. 그 현재를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11절에 보시면 2장 11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미움이 있으면은 마음의 눈, 영적인 눈이 멀어져 버리게 된 겁니다. 그는 헤매고 방황하는 거예요. 우리 죄가 있다면요, 내 마음의 눈은 어두워져 버립니다. 그러니까는 현재를 드린다는 건 뭐죠? 현재 지금 내 마음에 있는 갖가지 죄의 모습들이 있다면은 다 버려야 돼요. 버리는 방법이 뭐냐? 요한일서 1장 8절에 나온 대로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현재를 드린다는 것은 어떤 죄가 있다면 다 십자가로 가서 다 죽여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러면 내가 깨끗해집니다. 깨끗게 되면은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되죠. 하나님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미래도 드리고
현재도 드리는 게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이것이 또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기를 포기하는 그런 방법이 되는 겁니다. 현재는 영어로 프레젠트잖아요. 프레젠트. 근데 프레젠트는 다른 말로 또 선물이라는 뜻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는 선물입니다. 나에게 가장 귀한 선물이 바로 현재라는 선물이죠. 현재를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현재를 돌리기 위해서는 과거의 후회에 집착하지 않고, 미래의 불안에 집착하지 않고, 과거의 교훈을 얻고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현재에 있는 죄를 다 버리고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현재를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 자기가 포기되고 하나님께 의존돼서 기쁨의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자기 포기는 인생의, 우리 신앙의 해답이고 인생의 해답이고, 그죠? 우리 궁극적인 고민입니다. 우리 자아가 진정 살기 위해서는 옛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죠.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 다시 로마서 6장을 찾아볼까요? 로마서 6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우리가 주님께 드리면 이제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할 수 있죠. 이 사람을 자꾸 죽이면 어때요? 죄가 나를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구약의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법 아래, 사랑의 법 아래 사로잡힌 존재죠. 그게 은혜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가져다 주는 것은 솔직히 내 순종이나 믿음이라기보다는 신실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내가 잘나서 승리가 되는 게 아니고 승리하신 주님께 내가 의존되고 주님께 기대임으로 인해서 그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나도 함께 승리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열심, 자기 노력, 그것이 율법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자기 열심, 자기 노력. 그게 교만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데요. 근데 그것도 자기 열심 문제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돼서 풍성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부탁하고 정말 성령 충만하기를 하나님께 요구해야 돼요. 그건 나에게 있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죠? 하나님께 요구해야 돼요. 가장 요구해야 될 게 뭐예요?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해달라고. 그리고 여기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푹 젖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 충만해지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 걸 더 잘 느끼도록 해가는 거예요. 은혜 아래 우리는 충만해져야 돼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적극적으로 맛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온전함을 점점 이루어갈 수 있게 됩니다. 로마서 5장 5절을 볼까요? 로마서 5장 5절에 이렇게 돼 있죠.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자,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풍성히 부어주시는 걸 내가 경험하면 할수록 우리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랑 안에서 풍성하게 자라갈 때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골로새 3장 14절에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 사랑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온전케 되는, 강하게 되는 그런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에, 그 사랑에 강권되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강하게 이끄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은혜 아래 있는 자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관계 되신 모든 것을 점점 완전케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뭐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하나님은 다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가운데 이 은혜를 풍성하게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힘있게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삶의 궁극적인 고민 뭐였죠? 자기 포기입니다. 자기 포기. 자기 포기는 자기 소멸도 멸시도 아니고, 자기 포기는 하나님 중심이 되는 거고,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리는 거고, 자기 포기는 최종의 영적 전투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포기는 신앙의 핵심적인 고민이기도 하고, 자기 포기는 삶의 본질적인 비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은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싸움이죠.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만큼 우리는 더 자유케 되고 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풍성하게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우리는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정신적 아픔도 자기 포기와 함께 점점 자유로움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기 포기는 비참해지는 게 아닙니다. 가장 큰 행복입니다. 그렇게 좀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심겨지고 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 주님 도와주시고 마음의 고통과 마귀의 속임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 더욱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